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이번 주간 성령 강림 주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5번째 시간입니다. 또 지난 한 주 또 주님 사모하며 계속 주 앞에 또 나오셨는데 또 우리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예,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은 우리 이종옥 집사님 댁 옆에 이사 오셔서 우리 같이 또 일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같이 신앙에 힘도 실어주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장로님이시고 또 우리 임윤옥 집사님이시죠? 우리 교회 우리 주일에 계속 나오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또 반갑습니다. 예, 이 새벽에 이렇게 우리 얼굴도 부스스한데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좀 민망하지만 또 우리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우리 아이들도 우리 새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오고 또 우리 어른들과 어르신들 함께 모여서 주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 또 성령의 충만한 일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더욱 주님 바라보시고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라.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새벽기도 4번과 수요예배 말씀을 이번 주간에 나눴습니다. 5번의 말씀을 전했는데 크게 보면 한 2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실제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구원의 은혜. 디도서 말씀 보면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3장 5절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처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냥 어떤 법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선언적으로 그래 너 구원 천국 나중에 봐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며 주의 영을 부으십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 부어주심이 다 들어가죠.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또 그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그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모든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도, 청년들도, 또 노인들도, 또 종들에게도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기사와 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요엘에게 주신 약속을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는 구원의 은혜와 또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계속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모든 자에게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생각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주시고 또 사람을 변화시킬 때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재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번 다윗이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갈 때
다윗도 그 기도를 했죠. 정한 내 마음을 우슬초로 씻으시고 정한 마음,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님이 받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님께서 부으실 때 그 어떤 마음에게 그 은혜를 주시냐면요, 상한 심령, 또 상한 마음에게 그 은혜를 주시죠. 영어로 하면 그 상한 심령은 broken spirit이고요, 상한 마음은 broken heart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 깨지는 거예요. 영이 깨지고 마음이 깨져나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세요. 그런 단계로 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내 머리로 생각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회개해야지 해서 회개가 아니고요, 내 처절한 죄, 다윗이 볼 때 자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었고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그런 죄의 3종 세트, 총체적인 죄인임을 자기가 인정할 때 그 마음이 깨지고 영이 깨져서 주님 앞에서 아버지, 난 이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씻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나에게 주의 영을 떠나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을 때로 broken heart, broken spirit, 내 마음과 영을 다 깨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존재가 다 부서지는 것 같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 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의 시간을 통해 주님이 정직한 영을, 또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그 일을 계속하십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주의 일을 하실 때 이렇게 굳어있는 것들을 다 깨시죠. 아까처럼 마음과 생각을 다 깨시고요, 또 마음과 영을 깨시고요, 또 한 가지 깨시는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깨는 뭐냐면 내 생각을 깨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굳어져 있는 나의 생각.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고집스럽게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기준을 딱 틀어주고 있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그 생각을 깨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내 마음과 영을 깨시고 생각을 깨심으로 주님께서는요, 구원의 은혜를 펼쳐가시고 또 성령을 만민에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 얘기냐면 베드로의 이야기죠. 또 거기에 함께 나오는 사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저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가이사랴에서 백부장으로 그 지방을 관할했던 로마 군인이겠죠. 그런데 그 고넬료를 만나는 베드로의 과정을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얘기가 오늘 읽은 말씀이고, 그 전의 얘기들을 보면 결국은 베드로의 생각을 깨시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왜요? 이 베드로의 생각이 깨져야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가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또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주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실은 주님은 그냥 베드로와 관계없이도 고넬료를 구원하실 수 있고 고넬료에게 은혜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누굽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증거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각자를 만나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그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쓰임받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깨져야 복음이 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여러분 내용 아시죠? 베드로가 그 요바에 있는 가죽쟁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서 다락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자기 같은 걸 탁 내려보내시죠. 거기 보니까 부정한 짐승, 기는 것, 나는 것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거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전 이제까지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지금 뭐에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볼 때는요, 분명히 이건 더러운 것, 속된 것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돌 가운데서 지금 이 오르락내리락 보자기가 3번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 환상이 끝이 납니다. 바로 그때에 밖에서부터 부르는 소리가 나죠. 베드로요, 베드로요. 지금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부른 그 종들이 찾아온 거죠. 그때에 이렇게 해죠. 여기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환상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신 것을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찾아온 사람들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 따라서 함께 가라. 지금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함께 있던 일행들, 예루살렘에서 왔던 일행들과 함께 그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로 가서 이제 그들 고넬료가 그 자기 집안 사람 다 모아놓고 거의 큰절을 하면서 맞이하죠. 예, 아유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난 주님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서로 인사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일이 뭔지 베드로도 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설교를 하죠. 그 설교의 첫 마디가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의 첫 마디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내가 지금 뭔가를 깨달았다는 얘기하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여기 외모라는 건 얼굴이 이쁜가 못생겼가 이런 외모가 아니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사람이 외적으로 어떤 인종이고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고 은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얼마 전에 여기 10장인데 8장에 가면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전도했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복음 전하죠. 그리고 거기도 성령 내리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가서 실제로 봤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만 해도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과 섞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으니까, 혼혈인 사람들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도 그래도 거기를 완전 로마인같이 이방인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복음이 임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가이사랴에 여기 고넬료 같은 로마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지금 그 베드로의 생각을 깨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만민에게 부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깨십니다. 베드로가 여기 온 것만 해도 어리둥절해서 온 거죠. 그 환상이 아니었으면 결코 오지 않았을 것이고 성령께서 따라가라 하지 않았으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와서도 이방인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것,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소리 듣고는 그거 가지고 따지니까 11장에 막 변명하는, 그걸 설명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만큼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미 믿고 있던 성도들은 이 일은 너무나 특별한 일이에요. 너무나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깨시는 거예요. 생각들을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자기의 생각이 깨진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뭔가 전하라고 했으니 지금 전하는데 무슨 얘기 하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이 땅에서 기적과 또 표적을 보이시면서 사역을 하셨고 그분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아마 열정적으로 이들을 구원시켜야 돼라기보다는 그냥 덤덤하게 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예. 그 설교 가운데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주목할 한 내용 중에 주목할 부분은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 비결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그래서 뭡니까? 성령 충만한 상황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경험했을까? 성령의 충만한 임재, 그 능력과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사역, 그 샘플이 되는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시험 받을 때도 성령을 따라서 가셨고, 다시 돌아와서 사역할 때도 성령께서 그 예수님 안에 역사하신 걸 베드로가 본 거죠. 지금의 상황이 사실은 베드로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그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따라가라 말씀도 하시고 지금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 가운데 자기도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를 어떻게 보면 덤덤하게 베드로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사역을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셨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 마지막 부분 볼게요. 42절 43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이 재판장이요 또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죄 사함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들이 아멘,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희가 믿겠습니다. 보통 전도할 때 자,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영접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영접 기도를 한다든가, 또 그들이 모르면 질문을 한다든가, 그걸 듣고서 뭘 한다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여기 4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이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베드로는 덤덤히 말씀을 전했고요. 그들도 지금 뭔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셔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뭘까? 베드로를 통해 무슨 음성을 들려주실까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들은 말씀으로 뭔가 깨닫고 이성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요.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죠. 고넬료를 비롯한 거기 모여있던 가족들이 그들도 물론 이게 뭐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했겠지만 더 놀란 사람은 누구겠어요? 베드로죠. 베드로. 여기 45절 말씀처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그들이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요, 사실은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더 놀란 거예요. 더 놀란 거예요. 이 일이 도대체 뭐냐? 왜?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로마 사람, 완전한 이방인, 유대인과 전혀 관계도 없고 전혀 아무런 접촉점도 없는, 외적으로 볼 때 이들은 완전히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한 이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다니, 이런 일이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뭐예요? 이들의 생각이 완전히 깨져나가는 시간이에요. 생각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제도 봤고 그 전에도 계속 봤지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도 이것을 꿈꾸게 하셨죠. 예, 오래전 선지자가 꿈꾸던 복. 모세, 나는 나와 같이 이 하나님이 그 주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사 모두가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엘이 말씀하였듯이 모든 민족,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자녀들도, 청년들도, 노인들도, 종들에게까지도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것이 모든 육체 어디까지 번지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에까지. 예, 이들은 유대인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만민이, 그래서 이사야서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때 그 만민은 누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서 우리만 기도하는 거고 우리만 은혜 받는 거고 우리만 하나님의 도구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만민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생각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고 고집부리고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이건 속된 것인데 난 절대 못 먹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깨져야, 생각이 깨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에 베드로의 생각이 다 깨지고 그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다 무너지고 그가 항복하는 것이죠. 항복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항복한 겁니다.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 않겠느냐. 이건 막을 수 없는 일이다. 금하지 누가 금하리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금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는 걸 따라가는 게 맞는 거구나.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성령께서 앞서 행하실 때는 순종하며 가는 게 이건 올바른 방법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셨고 또 요엘을 통해 예언하셨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만민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시리라는 이 일들을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의 생각이 깨지지 않을 때 이 부분에 다툼이 계속 하나님과 씨름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요,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 우리의 작은 마음들을 깨나가시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들일 거예요. 예. 지금도 흔드시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열방을 다 흔들고 계십니다. 또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흔들고 계십니다. 그냥 그 정도 막 나름대로 은혜 받고 나름대로 좋았어.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돼. 근데 이것 모든 게 다 흔들리죠. 예전처럼 모이지도 못하고 예전처럼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이 와요. 그 시간 가운데도 그러나 주님은 주의 일을 행하시고 복음을 열방 가운데로 펼치시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마지막 때의 주의 계획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요,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 고정관념들 내려놓고요, 주님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일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이렇게 다 묶여있다고 성령께서는 일하지 못하시는가? 아니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충만히 역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모르고 있었던 거지, 여기 있는 할례받은 신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지, 성령께서는 이미 고넬료에게 역사하고 계셨고 그 가운데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고 이미 이방에서도 이미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주님이 택한, 주님이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가, 이거 깨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 내가 생각을 많이 하면요, 어떤 때는 내 생각이 점점 굳어질 때가 있어요.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고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내 생각이 점점 굳어지는 대로 나가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 딱 그러기 좋은 시대예요. 요즘에 보면 뭐 검색하고 그러잖아요. 뭐 인터넷도 검색하고 유튜브도 검색하고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다 연관된 거 이렇게 뜨게 한다면서요. 예? 연관된 AI가 거기에 이 사람의 관심이 뭔지 알아서 거기에 비슷한 걸 자꾸 검색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유튜브 뭐 이렇게 계속 보면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계속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생각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검색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뭘 생각할 때 내가 고민하십니까? 다 검색해서 보죠. 근데 그렇게 검색해서 보면 그쪽으로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굳어진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굳어지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예민하게 깨어있도록 나를 이렇게 다시 조심하고 방향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요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요 인터넷이 또 검색이 나한테 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주변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가다 봤더니 거기가 마지막 꼭 떨어졌더니 지옥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계속 생각하고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되죠. 베드로가 사역자였고 기둥과 같은 그 12제자 중에 사도 중에 가장 지도자였고 이런 베드로조차도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이 주의 일을 마지막 시대에 이루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계획하고 계신지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계속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이 시대에, 이 나이에, 이 상황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나의 죄성을 가지고 이 추악하고 더러운 총체적인 죄인인 나의 모습을 보고 상한 영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면서 주 앞에 나가야 되고요. 한편으로는요,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깨지는 과정을 거쳐서 성령께서 우리 삶에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시대 가운데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해오던 대로 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또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를 주님 앞에서 잠잠히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의 문제를 아뢰기도 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또 한편에서는요 잠잠히 주의 말씀에 비추어 또 주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어루만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또한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처럼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깨닫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자다가 꿈을 꾸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알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서 몰려와서 왜 이런 마음이 들지?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기도하는 때예요. 뭔가 부딪힘이 있고 충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이 상황 가운데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복잡하게 만드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기도해서 풀어야 돼요. 기도해서 풀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막 고민하며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고요. 그가 열정적으로 전해서 구원이 임한 게 거기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그는 그냥 이야기들을 나눴을 뿐인데 성령께서는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일들, 이 현실들만이 전부 다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지만 또 때로 내가 무뎌서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역사하실 때 이것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반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또 주님께서 그 주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왔습니다.
이 일이 그냥 말씀 며칠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예수의 피로 다 씻어지고 내 마음과 영이 새롭게 함을 받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가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어르신들에게도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믿지 않은 이방인들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도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볼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님 저에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길 소원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이 성령 받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쟤 좀 때려주세요. 야단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늘까지 마치지만 이제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 계속되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이와 같은 주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사모하면서 또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믿음의 반응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우리 시대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 흔드시고 또 다 뽑을 거 뽑으시고 무너뜨리는 시간 가운데 한편에서는 주님은 세우고 계십니다. 흔들리고 끝나지 않아요. 무너지고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그 시간에 반드시 심고 건설하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때 우리 자꾸 놀라야 돼요. 그렇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람에게도 만나시는구나. 내 생각이 그게 아니었구나. 주님은 지금 이걸 원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이 깨져서 주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참여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오늘도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앞서가시는 그 역사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는 제목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의 교회들, 또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도 있고요. 또 관계의 문제, 물질의 어려움, 여러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중보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확신하며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께서 오셨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령 강림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18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